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겠습니다. 에어컨 쐬면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에어컨 쐬면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저저 마음에 공감이 안 되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관계를 맺은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이제 친했던 선배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주었는데 한 반나절 동안 힘든 얘기를 듣고 오니까 이제 힘들었던 선배가 얘기 마음이 이제 힘들어진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 좋잖아요. 그래 또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 가기가 싫다고. 왜냐하면 이제 힘든 얘기 들어주는 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러면서 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자꾸 통화하게 되는 건 목사님은 저 얘기할 때 목사님이 힘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아서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바로 무슨 대답이 나왔냐면 만약 내가 내 힘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면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뭐 그 선배나 저나 또 여러분의 인생이나 왜 인생이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그것도 은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대답이 나오기를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참 인생이 힘드니까 자기 힘든 것을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목만 지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함께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우리 교회 후원해주는 그 지인 목사님이 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아주 어려울 때 제가 조금 후원도 해주고 도와준 적이 있는데 또 그게 너무 고마웠는가 지금 또 저희 교회를 후원해주면서 또 무슨 일만 있으면 저를 많이 챙겨줍니다. 또 이렇게 서로 이런 사이가 되는 것도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에서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1년인가를 기도했다든가 3년을 기도했다든가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마침내 응답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엘리야의 까마귀가 되라 이런 감동이 와서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까마귀가 오면 좋죠. 근데 엘리야의 까마귀는 누가 보내주나요? 누군가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힘든 것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의 그나마 조금이는 여력을 나눠주신 사람이 엘리야의 까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일하는 목회자로 사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이유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목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 아빠가 목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말을 솔직히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원망하는 것은 저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찾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가난을 참고 가족들의 희생을 눈물로 참아가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귀하죠.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의 고통을 보면서. 근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묵묵히 감내해 가는 분들도 좀 귀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돌보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나흘째 성화기 성도님이 5명의 자녀를 데리고 우리 선교할 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왔었던가 한번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저는 빌어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어 외대 나와서 여러분 그 말하기가 쉽겠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그분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이제 신나게 막 중국 계림에서 5년인가 6년 대학가에서 선교도 하고 개척을 하고 이제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나중에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빠하고 선교할 때 너무 힘들었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충격이 되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너희들 그때 중국 계림에서 우리 내가 대학생들 이렇게 전도하고 할 때 언니 오빠들이 너희들하고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의 대답이 걸작이었어. 그건 아빠가 좋은 거지.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성도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안 하고 가난과 궁핍을 정말 친구처럼 알고 어렵게 목회를 하든 아니면 일을 하면서 몸에 피곤함을 하면서 목회를 하든
사실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사실 마음속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거죠.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일하고 목회만 전념하면 제가 마음이 고생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 것이며, 또 반대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운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일하는 목회자를 하려면 피곤한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갈등에도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만 전념하든지 아니면 일하는 목회자를 하든지 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 서광희 성사님이 비려 먹으면 되지 했던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신 마음 믿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 것이며, 저 같은 경우도 두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에 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힘든 거죠. 사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에 피곤한 것보다도 마음이 피곤한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피곤한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일어날 때 확 낮에 지나갈 수가 있는데,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 마음이 피곤한 것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환경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마음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삶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이 왜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고통인데 왜인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원인을 따져본들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고통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된다면 고통은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께 멀어지고 시험이 들게 한다면 또 저주가 되는 것이죠. 마음을 먹기 나름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잘 주냐면 마음으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마음에서 시험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번 얘기할 때, 여보 더운데 일하느라 고생해요. 근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돈 벌잖아. 근데 돈이 들어오잖아. 금융치료를 받잖아.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에서 느껴지고 마음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마음에서 시험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 같은 마음을 지하고 새로운 마음을 준다. 니들 마음속에 그 내가 미워하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려라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이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서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바벨론 제국의 증거로 망하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가증하고 미운 것들 제거해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이방 땅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하는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예수겔서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죄악을 회개하고 촉구하는 것도 있지만 곳곳에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읽어보면 11절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전제조건을 달고 있냐면 18절에 여러분 18절과 18, 19,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포로되었던 데서 이끌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다시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서 제거하여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얘기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섬기던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알은 이제 가나안의 농경신으로 천둥과 번개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믿기를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서 대지가 풍요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굉장히 우상처럼 섬기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알은 농경의 신, 재정을 의미하는 돈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세라는 쾌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돈과 쾌락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릴 수는 없지만 돈과 쾌락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이게 뭐랄까 현혹시키는, 우리 그래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 여러분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하면서 이 세 번째 마음밭이 뭐예요? 가시떨기가 재물과 세상의 염려, 욕심이 너희의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돈과 쾌락에 사람들이 우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무엇도 다 잊어버리는 것을, 사실 몸은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이미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혹독한 시련에 던져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가? 그래야 그들이 버릴 것을 버리기 때문이고, 또 나아가서 19절에서 이렇게 버리고 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거한다고 그래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돌 같으면 은혜가 아무리 와도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바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폭우하고 태풍이 와도 여러분 바위에 물은 흘러가 버리지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폭신폭신한 대지에는 그 물들이,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무와 식물이 자라나죠.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흙이지 돌에서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완악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세고 고집이 세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완악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뭐예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혹독한 시련에 던져서 이렇게 하고 계시냐면, 그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이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겠어요. 수많은 선지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려라. 근데 여러분 안 버려요. 언제까지? 나라가 망해서 저 이방 땅에 끌려가서 정말 슬픈 포로가 생활을 70년간 하고 내리니까 뭐예요? 그때 마음이 완전히 겸손하게 되고 새로워져서 이제 버릴 것을 버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은혜가 깊이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이 그 전에 마음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외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지만 마음 깊이 마음으로 따르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역사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든지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가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망하기 전까지도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계속 제사를 지내고 모든 하나님의 예형적인 것은 지켰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계속 돌같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혹독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3년 동안 일이라고 하니까 간단해요. 한 가지는 확실해. 마음이 겸손해져. 딱딱한 고집도 없어져.
아까 제가 한 번씩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고집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고집 부리고 조급해야 하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저의 마음을 낮추어서 돌과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뭐랍니까? 제 마음 깊숙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게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같은 마음을 우리가 정말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저절로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13장이나 이렇게 이 네 가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여러분 잘 일구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돌같은 마음이 제거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전에 그렇게 애를 쓰는 것들이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것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가. 여러분, 그전에도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어보려고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마음을 낮춤으로써 돌같은 마음을 이렇게 겸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집하는 거,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서 여러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들바에 있는 저 수많은 돌과 식물과 나무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가서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대지에 수분이 들어가고 그곳에 생명력이 살아오면 그 대지 속에 수많은 저 나무들과 식물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돌처럼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